승리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말이에요. 거라사인, 거라사 지방의 사람이란 뜻이죠. 이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게 노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 도시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걸 소개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있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사람에게 악한 존재이다. 그렇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AI 같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말씀이나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난의 영이 침탈해요. 여러분, 남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틈을 안 주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따라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각 집안에 귀신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표현하는 들 많이 있어. 이 광명한 세상에, 밝은 세상이죠. 즉 밝은 세상에, 과학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그런데 말이에요, 곰곰이 따져보면 없는 것 같지만 중독의 영에 중독되고 계속해서 말이에요, 돈귀신에게 이끌려 다니고 이단 사이비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고 이만희 같은 것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 이 명사만 나오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근데 주변에 귀신 들려갖고 헛짓하는 공산주의자들도 많죠. 그런데 이것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가난의 영이에요. 왜 그럽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럴 때 여기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귀신 들린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부자가 되면 좋다라는 명제를 가집니다. 그런데 백날 첫날 해도 안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옥이 예약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단은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예요. 옛날 부흥사도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죠. 다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끝이 지옥이에요. 끝이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감정적으로 뭐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석은 빈 껍데기 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결론은 무엇을 할 때마다 이미 다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능력 행함의 은사 속에, 성령의 은사 속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무엇을 하여도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갖고 내가 잘 살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만희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세요. 부자 시켜달라고 하세요. 그 인간이 보혜사라고 한다면서요.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어요, 여러분.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집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모독해요, 여러분. 그래 놓고 부욕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냥 말이에요. 뭐 불교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 모독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이 하나님 모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하게 잘 살고, 뭐 자기네가 섬기는 거 잘 믿어서 여러분 극락가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하나님을 대놓고 이단들처럼 모독하지 않아요. 이단의 영 이꼴 종교의 영은 마귀의 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귀신들은 개인을 상대로 와서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하고 거라사인의 몸에 들어가서 귀신의 종 노릇하게 하지만, 성경 마귀의 종된 자들이라 가지고 그제 구분을 한다면 이 마귀는 종교와 사상, 철학을 점령해요. 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물질적 풍요를 오로지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 사상, 철학, 주의가 들어가면 그 우상 잡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데 결과는 항상 번번이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회파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나서 무언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더러운 아픔을 주는 썩을 것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저다. 더러운 이단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 백전백패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신을 알고 계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백전백승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뭐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귀신들의 공격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공격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 초조,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탐심과 함께 우상 앞에 내려놓으니까 우상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거예요. 훔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걸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들 다들 잘났으면은 이만희한테 가가지고 죽은 문선명이 불러다 놓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왜냐? 그자도 죽을 것이라는 거 곧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인생을 훔치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대항하게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뭐 한국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무조건 대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니까. 단장 때려 죽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단장 손해볼 일들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괜찮습니다.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텅 빈 마음속이니까 자기는 무슨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공산주의나 이단 앞잡이가 되어서 자로 기울어서 행동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고 무언가 주어지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집단의 소수만, 머리 되는 자들만. 어차피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어딘가에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기생하려고 가면은 이미 그 자리들이 다 차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밥그릇들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그 자리에 썩어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고 이 자들은 귀신 앞에서도 버림받아요. 이런 인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런 인생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보혈 따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교회 나간다고 얘기하면서 이단짓 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어둠의 영이 공격하여서 마귀에게 눌린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거부 반응 보이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말이에요, 조금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이 먹고 사는 돈 문제도 한번 보세요. 돈 문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힘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투자를 해도 다 망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새로운 힘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면 다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넘어지는 생각만 하도록,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아보세요. 10절부터 2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계속 멸망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멸망받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냥 속여버려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예, 멸망하는 사람들 속에 속하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와도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를 밀어내었는데 예수 없는 곳에 가면 그것이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벌어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래, 이것이 무서워요, 여러분. 미혹의 영, 계속해서 미혹의 역사가, 미혹의 기적이 계속 다가와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어디 투자하면 돈 번다,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우리끼리 어떻게 하면 돈 번다, 예? 그러고 승리하느냐 물으면은, 예, 곧 말이야 몇천억 벌을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지나고 몇천원도 건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다 벗어주고 나와야 될 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냥 미혹하는 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로마서가 얘기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2절 꼴이 나버려요.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짓을 계속해, 미혹되었으니까, 마귀에게 미혹됐으니까 계속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예, 넘어지고, 예, 또 이단짓하고, 넘어지고 불법하고, 또 넘어지고 또 불법 투자하고, 계속 이런 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사형 당할 때까지,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그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사진대를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오물통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 오물통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그 걸음더미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 그냥 빨리 뛰어내려서 옆으로 와 이러면 괜찮다고. 응? 천인이 만인이 진자리 마른 자리에 설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중독의 영이에요, 여러분. 천인이 옆에 쓰러지고 만인이 옆에 쓰러지고 진자리에 쓰러지고 마른 자리에 쓰러지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해도 나는 안 죽는다 그러고 가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큰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데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미혹의 역사에 빠져가지고, 네, 거짓이 창궐할 때까지.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 진리를 떠났으니까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사랑의 능력이 안 나오는 것이고 거짓 것을 믿으니까 이런 거예요. 제발 좀 세상 사람들아 속아주라. 이만희 하고 같이 믿는 척 하면은 복 받는다고 외쳐주라. 그리고 안 되니까 없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약속된 시간까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서 아주 막 그냥 미친 듯이 말이에요. 갈등을 일으켜버리고 분노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이단의 영이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악하고 사악해져요, 여러분. 성격이 갑자기 난폭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외치고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나 담임 목사님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엄청 센 척하고 엄청 강한 척하는데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이건 그런 상태에서 그루밍 조직들이 다가오면 보세요. 미혹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욕과 탄심, 우상숭배 이 순서가 돼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넣어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악한 정욕 다음에 탄심 다음에 우상 숭배니까 우상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냥 정욕이 아니라 악하게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탄심으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신경질 내고 돈만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지 서로 배신해버려요. 그래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많고 정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상대해줘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도서 3장 11절 12절 보세요. 3장 11절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맞아요. 3장 12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다시 설명하지만 이 정죄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버려. 사랑의 능력이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버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야. 밤새도록. 그런데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번 상대하다가 아니면 그냥 말이야 제 갈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디도 목사님에게 오죽하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뛰어난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제 갈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주의 종들이 불러서 함께하는 자리가 추워도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3장 10절 11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 영이 떠나가면 이단들 척결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럴 때 전산망에 걸려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거미줄에 걸려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래서 뭐 내 자식 앞길이 막혔느니 내 딸 앞길이 막혔느니 내 아들 앞길이 막혔느니 그런 이야기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신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단의 끝은 언제나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덜 떨어진 인간들이 조금 머리 된다고 하니까 각 교회마다 뱀처럼 머리를 들고 각 교회마다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안 그래도 한국 교회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듦을 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느냐,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한두 번 훈계하여 뭐 쫓아내는 것도 쫓아내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보혈로 기도하게 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오늘 저녁에 조금 이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단인지도 모르고 속았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정말로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완전히 교회를 대적하거나 바울사도 같은 사람들, 주의 종들을 대적했던 인생들은 혹여라도 나중에 영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야지 살까 말까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바라. 그러면 자,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거라사인의 몸속에 들어갔던 더러운 귀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불권능으로 보혈을 따라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2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1절로부터 12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단에 속한 것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아웃시키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창궐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따라 예수의 피로 마귀의 영, 가난과 이단의 영은 무적행으로 사라질저다. 자, 이것이 이제 그렇게 돼야 돼. 이것이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것은 말이에요,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크다는 걸 알고 그것을 우상의 영들을 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공부하던 아이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사악해지고 악독해지고, 네? 정말 말이에요, 맷돌에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죠. 초등학교 3학년 시절보다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고3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 엄마들의 갱년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갱년기 증상처럼 이단에 빠져가지고, 무엇만 하면 화만 버럭버럭 내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고 돈만 달라 그러고 24시간 화장한다고 여러분 화장품도 끌어안고 있고 반잠 안 자고 카톡하고 뭐 이러면 말이에요, 그것도 옷도 안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루밍이에요, 여러분. 뭘 알고 말이에요, 뭐 그루밍을 우리 아이는 안 당했으니까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마약을, 술을 한두 번 먹는 거하고 마약 한 번 하는 거하고 완전 차이 나는 것처럼 이런 범죄는 그런 범죄인 것이, 아이들을 상대로 벌이는 이 그루밍 범죄는 벌어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 다가와서도 안 됨을 알고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정말 이 나라의 체제가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번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내일 고3 학생들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시험 볼 거예요. 그래도 지금 국가가 힘들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겠지 이러니까 나 서울대 가야 돼, 나 스카이 가야 돼, 나 인서울 해야 돼 이러죠. 그런데 보세요, 서울대 가서 이제 의사가 되는 6년 과정을 딱 마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 친구가 의사고시 보기 전에 말이에요, 의사 보기 전에 그때를 기억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 먹고 싶고, 그래서 제가 양장피를 귀하게 여기는데 양장피 먹고 싶다 그래서 친구를 불렀어요. 힘이 없다고 짜장면을 좀 비벼달래요. 비벼줬어.
비벼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 양장피가 있고 먹어라 친구야 이러고 줬어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니? 막 이러고. 근데 제가 제 자장면을 비비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자장면 얼굴을 이렇게 박아버렸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험 잘 보고 해가지고 결국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고 의사의 길을 가는데 말이에요. 내일 시험 보는 학생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어쩌면 10년 이상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있고 6년 이상 노력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 누가 돈을 더 잘 벌어요? 네팔 가보니까 택시기사가 돈 더 잘 번다고. 택시기사가 결혼 순위 1위라고.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그 동네에서 장원급제, 옛날로 장원급제 한 것보다 더 빛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가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단들을 몰아내고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그런 자리에 선 사람이 무너져도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런 인생들을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집어 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인생들이 좋아하는 단어 평등의 하나님입니다. 공평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공의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영적 존재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침탈하고 많이 침탈해서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너지면 영의 세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귀신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귀신은 이걸 또 원해요. 우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아 믿어줘 이래요. 그러면 없다라고 믿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마구 쳐버려요, 여러분. 그 마귀는 거짓의 압이 이기는 것이에요. 귀신은 속이는 자인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까지 속여서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보세요. 이 현상이 그래서 이 미혹한다는 단어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요. 미혹의 영이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파하고 교회를 해파했던 인생들이 이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갖고 힘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느 날 말이에요, 멀쩡하게 있다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교회도 안 가르치고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칠 리가 없죠. 집안에서 부모도 안 가르쳤는데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무기력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구원 받았나? 이래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람은 말이에요, 소천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 안 나온다고 이단들이 그런 걸 미끼로 던져버려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상실시켜 놓으니까 아이들도 그래 버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건 뭐 주의 종이든 주의 종이 아니든 일반 성도의 자녀든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심각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구원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썩을 이단들에 의해서 구원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채무가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갚아주었던 채무가 다 돌아왔어요. 1만 드라크마 빚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인생들 왜 돈이 안 벌리느냐, 번번이 넘어지느냐. 이만희 보고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만희도 그만큼 없어요, 여러분. 1만 드라크마니까 한 사람에게 14조 원씩인데 이 빚을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만 앞서서 돈 벌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거예요? 하나 무너지면 또 다른 비슷한 귀신 다가오고 또 다른 비슷한 귀신 다가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 짓 하고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스스로 지쳐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상태가 될 때까지. 따라서 예수 피로 이단과 사이비는 가난의 영과 함께 가난의 영과 함께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 이 미혹의 영들의 특징은 뭐냐? 부분적으로 믿게 해요. 에덴 동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말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최소한 10년 이상 다니면 성경의 모든 비유풀이까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것을 먹으라고 할 때 일부분은 진실이고 일부분은 거짓이에요. 가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다가올 때 이 더러운 악행에게 여러분을 내어주면 여러분들 성경을요 모자이크식으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안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 공포 영화나 또는 도전하는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말이에요, 계곡과 계곡 사이에 출렁거리는 나무 판자로 만든 그런 다리가 있죠. 뒤에서 막 괴물이 쫓아가 붙잡히면 죽어요. 그걸 아이를 업고 뛰는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잡히면 자식까지 죽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대로 판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뛰다 보니까 한 칸, 두 칸 이런 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한 중간에 와가지고 자 여기만 또 어떤 분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만 넘으면 된다. 한 40칸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괴물과 함께 죽거나 붙잡혀서 먹이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왔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예수 피를 따라서 우상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의 존재를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부정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부분 나에게 필요한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정말 세상 표현으로 조금 좋은 시절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집단으로 무너져 갈 때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구멍이 나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구멍 속으로 빠져들어 버려요, 여러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 처음부터 완전 무결한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둠의 영에게 중독되지 않았다면, 귀신에게 눌려있지 않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검의 빛을 발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경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오늘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벗은 채로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고 얼마나 힘이 센지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끌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지 말이 공포스럽습니까? 단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귀신 들린 자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귀신하고 친밀해지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조작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런 사역자들이 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회파하고 말씀을 띄엄띄엄 믿었을 때 한꺼번에 무너져요, 여러분.
자,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뇌 속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감 능력이 있어요. 공감. 네.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고 공간 능력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있고 공간 능력이 있는데 그 공간 능력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아픈 자녀를 안고 뛰는데 이 다리만 건너면 앞에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어요. 뒤에서는 죽겠다고 쫓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중간에 가서 절반 이상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말씀의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냥 아우신 거예요. 그냥 아우신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지죠. 보혈로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을 여러분 보세요. 29절. 오늘 말씀 29절 보세요.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기 보세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붙잡았단 말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귀신과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가까워질 필요가 없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 예수 필요.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이 나와. 나의 자녀와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질지어다. 자, 귀신과 가까워지면 말이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멸망을 크게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분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때 기록들을 보면 자 2년 3년 동안 우리나라도 엘리야 시대처럼 막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정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나가던 두꺼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논밭에서 그냥 죽었는데 오래돼갖고 바닥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걸 서로 먹으려고 앞집 뒷집 형동생 하던 아버지들이 피가 터지도록 싸워요. 독이 있는 그 두꺼비가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죽어갖고 며칠이 지나서 흙인지 두꺼비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도 그걸 가져가서 끓여 먹으려고 형님 동생 하던 아버지와 어른들이 싸우는 거, 아버지들끼리 싸우는 거 피 터지도록 그런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빌어먹을 처지가 되어도 귀신과 교제하는 무속인의 집안에 아들, 딸을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너희 집 아들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면은 논 몇 마지기 주고 쌀 20가마 주고 부자 되게 하고 기아집 줄게. 옛날에도 말이에요.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잘 사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너희 집에다가 내 자손들 두지 않는다. 이건 뭐냐?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세대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개할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응이 3, 4대까지면 나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3, 4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귀신은 더럽고 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직업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있을 때도 더럽고 악한 직업들로 자꾸 가기 시작해요. 이게 미혹의 역사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이 미혹의 역사가 오면 어떠냐? 정상적인 거 못해요. 신실하게 일해서 돈 벌자, 열심히 공부하자, 게임 조금 하자. 그럼 바로 이렇게 돼요. 어처구니가 없는 짓 하지 말라.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다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다 신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각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근데 그 본능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보편적 은혜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성실하게 열심히 법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자료를 찾아봐도 절대로 내 자식은 너희 집안에 줄 수가 없다. 차라리 다 같이 굶어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뭐 기우제나 지낼 때 말이에요. 옆에서 말이에요. 같이 앉아주고 이러는 것이지. 끝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 이것들하고 가까이 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이 마지막 단어가 이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멸망당하니까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데 여러분 한두 번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자들의 손을 붙잡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에게 틈을 안 주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인생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귀신과 친밀할수록 크게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내일 대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죠.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뽑는 날이에요. 한 50만 명, 4, 50만 명 중에서 추려서 이 나라를 짊어질 청년들이 배출되고 인재들이 배출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뭐 날씨도 춥기도 하고 뭐도 춥기도 하지만 이들이 최선을 다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분들 있죠. 국가가 혼란스럽고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마구 설치고 있는데 뭐 입시 봐서 뭐 하겠어. 이건 먼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8년을 더 빨리 끌려갔어요. 그 우상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의 나라 가서 우상에게 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그럼 8년 동안 정신 차리고 시드기야 왕도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미혹의 역사 계속되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것이 미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바벨론 다 끌려가요. 기족이고 궁궐직이고 황후고 왕자고 눈이 빠지고 다리가 잘리고 벌거벗겨서 쇠사슬에 묶여서 다 끌려가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요나답의 후손 레갑 자손들만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소천하거나 이러면 맥이 빠져서 뭐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이럴 때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자주 기도하면 금방 그날부로 사라지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무기력이 들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뭘 하느냐? 포도원 갖고 오라. 감난나무 씨앗 뿌려라. 감난나무 모종 심어라. 끌려간 사람은 끌려간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라. 왜냐? 잘 들으세요. 땅이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농사가 그 원리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다는 그 땅에다 나의 최고의 진실을 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지 복되지 않은지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가할 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여러분 양심에다가 손 얹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들이 계속해서 운명을 바꿔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끌려간 사람은 끌려갔다고 할지 너희는 최선을 다해라. 왜냐? 훗날에 증명돼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를 통하여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분들하고 귀향하게 되죠. 70년 동안 사람이 청소되어 있어요. 사람을 개조시키는데 70년 걸려요, 여러분. 완전히 개량시켜서 데리고 들어. 첫째,
70년은 사람을 개종시키는 시간이에요. 둘째, 70년 동안 우상 숭배였던 남유다 지역이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남유다 지역이. 땅이 청소돼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속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한 성공하고는 시간차가 나요, 여러분. 과거의 사회는 농사의 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농사 짓고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킬 만큼은 나와야 돼요. 이게 땅이 나에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땅에다 투자를 했더니 땅이 정직하게 줘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이걸 지금 잃어버렸어요. 내가 정직하게 노력해도 내로남불만 외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쉽게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신실하게 살고 누군가 열심히 살고 누군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누군가 복음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교회 안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값을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평균치가 아직 대한민국은 망할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망해도 일본은 망해도 북한은 망해도 우리의 기도값은 아직 좀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되면 땅도 회복돼 있어야 돼요. 근데 썩을 이단들이 그대로 있는 땅에서 이게 70년 만에 회복되겠어요? 싹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그냥 싹 잡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남은 사람들은 신실한 요나답의 후손 내갑자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양치기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경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씻겨져 가는 거예요. 우린 보혈로 씻듯이 막 씻겨져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회복되었어요. 땅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위협적인 존재가 남아있죠. 바벨론. 바벨론은 고레스에 의해서 70년 만에 다 망하게 돼버려요. 그 큰 나라도 하나님의 것을 건들고 하나님의 것을 해파했을 때, 잘 들으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고 벨사살이 어떻고 해도 완전히 끝장나버려요, 여러분.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요. 이것이 우상과 이단들의 정해진 운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보세요. 노아 방주 시대처럼 비가 내리면 다 빠져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명줄 던져야 돼.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리면은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선 성령 충만한 바울사도처럼 담대하게 시험들 치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대적의 나라에서, 원수의 나라에서도 총리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해갖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우상 숭배가 나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까지 포함해갖고 너희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한다 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가지고 다니엘 시대, 다니엘서 이후로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단 숭배 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게 끊겼어요, 여러분. 왜냐? 해봐도 죽어서 쓰러지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막아놓고 말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잘 양육해 놓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이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로마가 무너질 때 완전히 무너지는 기초는 어머니를 잘 둔 아버지는 로마의 장교고 공무원인데
어머니들이 뭐냐? 로마가 우상숭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는 어떻게 시작된다? 악한 정욕,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전 세계를 점령하고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했던 악한 정욕의 로마 군대는 소년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젊은 청년들, 15세부터 불려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들이 5년, 10년씩 연단해서 오로지 로마를 향해서만 싸우도록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야 타락을 하니까 어떡하느냐? 곳곳에서 로마 여자랑 로마 청년들이랑 결혼을 하면은 장애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로마의 고위 관료들은 성스러운 청결한 처녀들 찾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디냐? 카타콤에 있는, 들판에 있는 유랑하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몰래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하고. 누구 장관집, 누구 총리집, 누구 벼슬 하는 공무원집 자식들 데려오면은 그 집 아들 그 집 딸 데려오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심 우상숭배는 결론은 이거예요. 역사도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몰래 와서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누구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처녀예요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가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처럼 여호와 사상을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이분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을 막 철저하게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들이 공무원이 되고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고 호족으로서 여러분 그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그 훗날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갖고 기독교 국가로 개종할 시킬 때 그냥 숟가락만 옮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가 사라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 같지만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더러운 귀신과 우상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거라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었다는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듯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는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러는데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귀신들이 부르짖고 깨물고 이러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올저다.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에게 명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또 기억하 드러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드러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 빨리 드러나면 빨리 치유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간을 너무 끌다가 회개해버리면 말이에요.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도 그만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간과 몸과 물질이 오로지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귀신 들린 거라사인 이 사람 귀신에게 해서 광복된 것은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갈등을 사라지고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이 안 되게 만들어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을 침탈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그건 뭐냐?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조차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게 붙잡혔습니까? 아니면 악령인 귀신에게 붙잡혔습니까?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한 영 성령에게 여러분들이 사로잡힌 바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구조, 성삼위의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죠.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뭐 자존심이 강해서 자긍심이 그래 기독교인으로서 자긍심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떠냐? 계속 이곳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자긍심, 여러분의 자부심, 이것 말이에요.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자존심도 자부심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단식으로 얘기하면 몇 번 두들겨 놓으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 실망하죠. 그러면 사이비들은 그러죠. 곧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더 씩씩하게, 더 성령 충만하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이는 귀신이 쫓겨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성령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이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이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는 순교에 대열해 있어요. 귀신에게 붙잡혀갖고 천지분간을 못하던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었는데 말이에요, 돼지보다 못하니까 돼지에게 들어가는 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상은 우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상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돼지 우상을 숭배한다, 곰 우상을 숭배한다, 이만희 이단을 숭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어 자빠지는 인간이 무슨 부여를 갖다 주고 무슨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건 동기부여예요. 그냥 자존심 들인 거죠. 썩은 자존심 들인 거죠. 정도를 향해 가는 자존심도 아니고, 넘어지는 데 익숙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미혹되어 넘어진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까지 동원하면서 여러분 서류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훗날에 시간이 다 알려줍니다. 그 시간이 머리 위로 떨어져서 뜨거운 숯불, 고통으로 다가오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자, 오늘 제 설교를 누가 들으면 말이에요, 이단들은 아주 눈에서 입에서 거품을 물 거예요. 그러면 가서 왜 그러냐 물으면 악한 소리 한 소리는 다 내뱉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더럽고 악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전에 어딘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바 돼요.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삼위의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가 좀 빨리 발전하기를 바라십니까? 시와 때를 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하는 자들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성령이 강림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귀신을 쫓아낼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이거보다 배로 많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짓거리 하여서 성도들이 소멸되어 가고 사라져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생명이 어찌 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존심, 한국교회 여러분의 자존심, 자긍심, 이건 교회 안에서 여러분만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세요. 그거보다 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성령으로 불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뭐 아그리빠 아니라 베스도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도 할 얘기 다 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찬양하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장목 안 잘리고 말이에요. 콜로세움에 이렇게 끌려가면 말이에요. 얼마나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느끼겠죠, 여러분. 걸어가는 한쪽 벽에는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한쪽 벽에는 이사야 43장 21절 한쪽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 앞에서 천사들이 먼저 인도하고 계시니 조금 있다가 예수의 피 같은 나의 피를 흘리고 나도 천국으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빨리 끝내주는 게 고맙다고 얘기하죠. 물어뜯길 때 말이에요. 사자한테 물어뜯길 때 그래요. 고맙다.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다 주어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은사사역, 성령으로 충만한 보혈사역이 계속 일어나서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특징이 신실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있죠. 응? 저 정도 되면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서 뭐 그냥 더러운 이단들이 얘기하죠. 무너질 때가 되었는데 안 무너져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계속 읽으세요. 6장 19절. 자,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거기까지 그렇게 읽고 이거는 14절은 17절로 넘어가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러면서 1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가 나와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답이 간단해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이 침탈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문선명이야 돌아오겠어요? 김일성이야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썩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느냐.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데 그 어떤 것들이 달려들겠어요, 여러분. 별의별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이용해가지고 무너뜨려 보려고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너희들 머리 위로 그대로 다 떨어지고 100배, 60배, 30배로 떨어짐을 반드시 기억할지어다. 우리를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러니 말이야, 사람 수가 어떻게 되고
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도 이단짓 하느라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가 작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능력교회 부흥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단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너희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정죄예요, 여러분. 된 줄로 알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정통교단에서 정확하게 안수받고 예수의 피 뿌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다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7,000명 이상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 시대의 재직과 인증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잠잘 때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일어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냥 노아가 과거에 말이에요. 일어나면은 배 만들듯이 자라 그러면 자듯이 그렇게 이끌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혈의 귀함을 압니다. 네? 예수의 피 자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자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결론은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우상이 떠나가면 악한 정욕과 탐심이 떠나가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피 또는 예수 부활 이런 단어들 자주 사용하면 그것이 애국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첫째 예수 피, 그 다음에 예수 부활하셨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저 사람 무너져가지고 이제 죽겠네. 달리다쿰. 예수 부활, 내 부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피에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피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위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하물며 잘 들으세요. 무속인 집안에서 무속인이 자꾸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영적인 정신적인 대물림이에요. 왜? 귀신도 말이에요. 완전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어떤 것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 무너지는 방법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 또 공격해요. 왜? 같은 밥, 같은 식당, 같은 것을 먹고 자랐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어둠의 통로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혹의 역사를 일으켜보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대략 10중 8구는 넘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집에서 사주팔자 본다, 손금 봐준다, 운명 봐준다, 뭐 MBTI 해준다, 통계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집안의 분노와 저주는 다시 사라졌고 불순종의 영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때 보세요. 색깔로 뭘 한다. 또 말이에요. 무슨 뭐 혈액형으로 뭘 한다. 네. 그래서 뭐 성향을 분석한다. 그냥 네. 이건 비판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좋은 곳에 사용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좋은 곳에 사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 일명 참소하여 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그게 귀신 짓거리 하는 것이고 귀신의 종로로 샜던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말씀 따라 경고합니다. 영광과 존귀 가운데 머무를 것인지 화 속에 들어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힘들다고요.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짓 하는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뼈를 깎는 인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보혈이 흘러 들어가고 돌이키는데 죄의 금단 증세 나타납니다. 또 더러운 짓거리 하고 싶고 또 더러운 투자하고 싶고 그렇게 돼요. 이게 전부 남에게 거짓말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남에게 거짓말하는데 상대편이 제발 좀 속아달라, 이 처량한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겸비하여 성령의 불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피를 뿌릴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또 하나 기억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눈빛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타여 부모들과도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담대하여 상이 크고 드디어 인생들 앞에 부끄러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져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다구니를 쓰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됐던 이유는 뭐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버릇들이 있어서 우상의 금단 현상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완전히 그러한 증세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내일 시험 보는 고3 자녀들 위에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최선의 결과들이 나오도록 그 시험장에 미리 보혈을 뿌리고 성령님 앞서가고 천사들은 호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 위에도 그런 충만한 은혜들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여기 보면 42번에 보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러고 여러분들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